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아 섬에 유배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그 즈음에 기록한 일반 서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노시스주의라는 영지주의자가 곳곳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을 이루어주는 교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잘못된 진리로 거짓 교사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오신 실제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참 진리 가운데에 빛으로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구원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잠시 몸으로 오셨을 뿐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고 믿지 않은 겁니다. 잠시 사람으로 보였다는 가현설이라는 이 학문을 이론을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하고 이미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 육체로 온다는 것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주의를 행세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몸으로 지은 이 죄, 타락, 도덕으로부터 분리된 문란한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발달되어서 방탕주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던 그들의 끝이 바로 영지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파가 그러합니다. 한번 구원을 얻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잠시 육체에 덧입혀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며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었으면 그 후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파의 행실을 보시면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가 오늘날까지 있는 이단을 만들고 있는 이 신학의 뿌리가 되고 있고, 이 영지주의자는 오늘까지 신천지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의 뿌리로 열매를 맺은 모습이 오늘날의 이단의 모습과 그들의 도덕적이며 그리고 잘못된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도 무너져가는 것이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이 요한이 펜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그 순간에 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요한 1서에서도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실 오늘날 복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현대 신앙에는 성육신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강조될 수 있는 것은 빠른 회심, 빠른 전도, 빠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뜨거운 복음주의는요, 그 당시에 미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황활한 그 공토에 마을이 지어지고 교회가 지어지며 산업이 발달할 때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이 노동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과 유흥의 문화가 마을 곳곳마다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구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역자들이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활용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소홀히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동방정교회, 즉 동로마와 서로마, 이 기독교가 나눠지기 시작할 때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초대교회 본원의 모습을 유지했던 이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회가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오늘날 개신교가 미흡한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이 부활만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통한 회심과 우리 안에 영접, 구원을 얻는 것이 좋은 축복이지만, 이 성육신이라는 이 신학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에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왜곡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희미하다면 이 요한일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균형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 하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16절, 17절에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육체의 타락을 먼저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동시에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이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 영지주의자들임을 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서두에 이미 언급되고 있습니다. 2장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거하는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참된 비결이 되었습니다. 3장 후반절에는 이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궁핍함, 이 궁핍함 가운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적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3장까지 읽을 건데 4장, 5장에 이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시고 그 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5장 중반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우리가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얘기합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육신으로 오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더욱더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신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요한이야말로 최초로 이 성육신 신학을 집대성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속한 요한 공동체를 향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러한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핍박과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했던 황제들,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으셨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영지주의자들 앞에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몸은 참 귀한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 도덕적으로 정결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지 요한일서 1장 3장을 읽으시면서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사랑을 힘입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그 경청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대림과 성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